사색의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여서 감탄이 나오죠. 헤세의 주인공들은 참 방랑을 많이 하죠. 이 책이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꽃피는 봄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미님사 세계문학전지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58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고 왔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헤세의 책을 좋아합니다. 헤세의 책은 아름답고 예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정신적인 성찰, 사색 과정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헤세는 결코 두루뭉술한 법이 없습니다. 사색의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여서 감탄이 나오죠. 그의 책은 매우 철학적이에요. 이렇게 헤세의 책을 좋아하지만 그의 책을 읽을 때 저는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합니다. 헤세의 책은 읽을 때마다 단순히 유희나 신선함 정도로 끝나지 않거든요. 저 역시도 스스로 성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내면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혼란과 고통을 동반하기도 하죠. 또 그것이 하필 요즘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화두와 연결되면 마음의 동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타르타를 어떻게 감상했는지의 리뷰와 함께 이 책이 저의 어떤 고민을 건드렸는지 그 부분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데미안 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헤세가 45세이던 1922년에 출간됐는데요. 그보다 11년 앞선 1911년에 헤세가 인도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인도에서 인도 여행의 기록을 출간했어요. 시타르타는 1919년에 출간된 데미안보다 2년 늦게 나온 작품인데요. 그 사이 1921년에 헤세가 창작의 위기를 겪고 융에게 정신상담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저는 이 책의 주인공이 불교의 창시자라는 고타마 시타르타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책의 주인공은 그냥 이름이 똑같이 시타르타인 사람입니다. 계층으로는 바라문의 아들인데 바라문이란 인도의 사성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제 계층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도 이 작품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냥 고타마라는 성으로만 나옵니다. 주인공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게 참 교묘해요. 나중에 주인공이 깨달은 내용에 비춰보면 이렇게 고타마와 같은 이름을 쓰게 한 것에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 책은 시타르타가 사색하며 깨달아가는 과정이 플롯의 중요한 축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 과정을 찬찬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의 차원에서요. 그 후에는 제가 이 책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 가르침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는지에 대하여와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세의 주인공들은 참 방랑을 많이 하죠.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바라문의 아들로서 수련도 잘하고 칭찬받으며 자라던 시타르타. 장차 바라문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던 그가 왜 방랑길에 올랐을까요?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을 느꼈어요. 가장 심오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바라문들도 자기와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기쁨이나 평화를 얻은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처음에 시타르타가 집을 나가는 걸 반대했지만 결국 그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숲속에서 연락을 얻거든 와서 나에게 연락을 가르쳐다오. 이렇게 그의 방랑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헤세의 주인공들을 떠올릴 때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역시 데미안에 나온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이 깨지는 것은 기존의 세계가 파괴되는 엄청난 사건이죠. 흥미로운 게 이 책에서도 내면의 소리가 새의 소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시타르타를 친구 고빈다가 따릅니다. 그 역시 바라문의 아들이요 구도자였어요. 그들은 한 3년쯤 사문들, 즉 고행자들 무리를 따라다니며 지냈습니다. 수시로 단식을 하고 식사를 해도 하루 한 끼만 했죠. 그런 생활 속에서 이들이 한 건 무엇이었나? 명상과 멸각을 통해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아를 초탈한 비하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떤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 자기를 비운 것 같다가도 시간의 속박과 함께 언제나 다시 자아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아로부터 떠난다는 건 술에 취한 것처럼 잠시 마비 상태가 되거나 도망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죠. 시타르타는 자기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세존 부처라는 고타마였습니다. 친구 고빈다는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나서 그에게 귀의했지만 시다르타는 그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자아에 의미를 부여하니 모든 현상계도 시다르타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물들 속에 삼라만상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철저히 고유한 자아로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고향은 자아였기 때문이죠. 고향으로서의 고유한 자아. 이것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도 헤세의 여러 책에서 참 특징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주인공에게 감각이 눈을 뜨는 시기가 옵니다. 바야흐로 혈기왕성한 나이였거든요. 강을 건너간 시다르타는 카말라라는 유명한 기생을 만나 사랑을 배우고 카마스와미라는 부자의 집에 살면서 사업도 배웁니다. 한마디로 속세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속세에 살면서도 시다르타는 거기에 온 영혼을 쏟거나 얽매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린애 같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좀 유별나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쾌락, 욕구, 태만의 사슬에 매이고 술과 노름도 가까이 했어요. 세월이 흘러 40대에 접어든 그는 불안과 수치, 슬픔, 권태, 공허에 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자신이 자만했던 결과 죽기를 갈구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강에서 죽음을 구하던 시다르타가 며칠 만에 갑자기 기쁨의 상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내면에서 어떤 소리, 완성을 의미하는 신성한 말 옴이 들려온 것이에요. 시다르타는 그 옴을 혼자 중얼거렸고 오랫동안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다시 백지 상태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즐거움의 원천인 가슴의 소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자신의 여정에서 사유와 감각, 암과 체험 두 가지가 다 중요했음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나락의 구렁텅이가 필요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시다르타는 그 강가에서 머물며 강으로부터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강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 존재하고 언제나 동일한 것이면서도 매 순간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인생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뱃사궁 바주데바가 시다르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다르타의 깨달음은 그 강가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는 먼저 시간이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흐르는 실제 존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또 현재의 현상계는 단지 마야, 즉 허위로 가득 찬 물질계의 미혹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현존 안에 영혼이 있고 모든 현존에 삼라만상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이에 따라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죄인의 내면에는 지금 그리고 오늘 이미 미래의 부처가 깃들어 있다는 말도 하는 겁니다.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데미안의 아브락사스가 떠오르네요. 사실 현존 안에 삼라만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시다르타가 오래전에 이미 발견한 것이긴 하죠. 여기서 더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그런 현존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까지 그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때 속세에서 속인들과 똑같이 지낼 때가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만심을 가지고 그들보다 우위에 있었거든요. 시다르타는 형제처럼 느끼는 마음, 동료의식을 가질 때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카말라가 시다르타의 아들을 데려오죠. 특히 이 아들에 대한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를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방랑의 과정을 지나며 더 확고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면의 나름의 법칙과 궤도가 없기 때문이래요. 시다르타가 고타마를 완성자로 인정하면서도 그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달할 수 없다. 내적 예감을 비롯한 어떤 신비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 역시 데미안을 비롯해 헤세의 책에 자주 나오는 요소입니다.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이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가르침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은 신비로운 참뜻을 훼손해버리고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열반이라는 단어만 존재할 뿐이랍니다. 시다르타는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까지 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사물, 어떤 사람의 행위와 그의 삶입니다. 이 책에는 이것이 실제 사건으로도 나타나는데요. 강에서 죽으려던 시다르타가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눈을 뜬 계기, 마음속에서 울려나온 옴이란 말과 단잠 때문이었잖아요.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고빈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시다르타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고빈다가 시다르타 이마에 입술을 댔을 때 갑자기 삼라만상이 보이며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자기요. 저는 작가 헤세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먼저 이와 같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번뜩임, 착상을 글로 옮길 때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통한 가르침이 쓸데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더라도 언어와 인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에서의 깨달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시다르타는 지식과 지혜, 암과 깨달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지혜와 깨달음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니까요. 네, 지식이 곧 지혜로 연결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식 없는 지혜 역시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는 말로 미로에 빠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면서도 사제와 팔정도를 열심히 설법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거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언어로 부지런히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비유까지 쓰시면서요. 그러니 불완전하다고 느끼면서도 작가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다르타 역시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빈다에게 말로 설명했고요. 정리하자면 무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려운 통찰의 순간일지 모르나 맨땅 허공에서 그 불꽃, 번쩍이는 스파크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지식욕에 불타던 시다르타는 여러 경험을 통해 머리로만 알던 것을 진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유와 감각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의 집에 살던 어린 시절, 또 사문으로 고행자들과 다닌 시절에는 사색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기쁨이었고 목마름을 느꼈어요. 그 후 실제 자아로부터 배우기로 하고 속세에 살 때는 감각이 눈을 뜨면서 욕망과 일상생활에 매였습니다. 그 삶도 역시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거친 후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통해 실존과 사유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현존 안에 영원이 있음을, 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어요. 궁극적으로 현존을 사랑하며 사는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책이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저는 균형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책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도 속박 속에서의 균형과 여유를 제가 포착했던 것 혹시 아시나요? 아는 것,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하겠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유하고 알게 되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고 삶의 크고 작은 목표를 이루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죠. 그런데 어느 하나에 매몰되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색과 생활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완독 챌린지를 시작할 무렵은 생활 속에 파묻혀서 깊은 사유의 기쁨이 메말라가고 있을 즈음이었거든요. 신나게 챌린지를 이어갔죠.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뭔가 공허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책을 읽고 사유하느라 다른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균형추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상태랄까요? 사색을 생활이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독 챌린지를 그만두려는 것이냐고요? 글쎄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일상생활에만 몰두하면 공허함을 느낄 날이 반드시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에 대해 생각하는 중입니다. 기계적으로 수평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쁨이 생기는 지점으로 균형추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헬스식으로 말하면 사람마다 자아라는 고향이 다르잖아요. 이 책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주데바입니다. 시다르타를 도와주었던 뱃사공이죠. 그는 따로 스승을 두거나 책으로 배우지 않고 강으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강으로부터 뭘 배웠나? 듣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혜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요. 시다르타는 고타마를 완성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바주데바도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자신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긴 세월 뱃사공으로 살던 그가 후에는 숲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느 곳으로 가든 그는 계속해서 많이 듣고 배울 것이며 평화롭게 지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바주데바는 고타마의 친근한 버전, 서민적 버전이랄까요? 이런 사람은 아마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을 겁니다.
제가 데미안을 어떤 단어로 마무리했나 봤더니 구도자라는 단어로 마무리했더라고요. 길 위에 있는 사람, 계속 찾고 배우는 사람. 에밀 싱클레어를 생각하면 그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시다르타의 친구 고빈다가 대표적인 구도자예요. 시다르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깨달음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책은 지식, 구도의 과정을 초월한 지혜와 깨달음에 대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D.H.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이네요. 이 뒤를 보니까 로렌스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자전적 소설이랍니다. 또 뉴욕타임스와 버지니아 울프의 추천사를 보니 문체가 훌륭하고 섬세한 감정들이 잘 묘사된 작품인가 봐요. 논란이 많은 작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읽어봐야겠습니다. 2권짜리라 2주 동안 읽어올게요.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책 얘기 나누죠.